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공동체 리더를 세우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나눌 텐데, 먼저는 첫 번째는 이제 원망과 불평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 앞에서 먼저 다루었던 사도의 직무와 우선순위, 마지막으로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5장 말씀을 나눌 차례예요. 5장을 다 나눠야 되는데,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첫째 주까지가 메시지가 없어서 두 주가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5장 준비했고 6장 준비했다가 이 둘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면서 제 마음에 6장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제 다음 주 본문이죠. 다음 주. 그래서 2주 동안 나누지 못하고 7장으로 해서 이제 4월 둘째 주에 나누게 되는데, 그 전 본문인 6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나누기 전에 이제 5장 말씀 부분은 이제 또 기회가 될 때 언젠가 같이 한번 나눌 상황이 되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5장 말씀을 잠시 나누면 이야기는 그래요. 사도들이 다시 핍박을 받아요. 다시 핍박을 받고 그 핍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다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나서 풀려보낼 때는 채찍질해서 다시 보내요. 근데 그 반응이, 제자들이 그 채찍질 맞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 그 핍박, 그 앞에서 이 능력이 그분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사도들이. 이것이 바로 5장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5장은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은 그렇게 완전해 보이는, 보면 이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처음 교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교회고,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완전해 보이는 이 초대교회가, 오늘은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내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부의 문제. 그게 어떤 문제냐면, 헬라파 과부들. 예전에 한번 그거 로마서 할 때 기억나죠? 헬라파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파 사람들. 이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때도 과부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헬라파, 즉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지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돌아온 이민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대로. 이민자 디아스포라가 헬라파 과부들이에요. 근데 유대파 과부들도 있었겠죠.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가운데 살았던 과부들. 이 두 사람들 간에 구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어요. 구제. 그 구제.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리더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가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 한중간에 갑자기 우리가 4절을 같이 읽었지만 그 부분에 사도의 직무와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가 리더를 세울 때 핵심적인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그 기둥을 세 번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제 공동체 원망 불평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오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제자가 더 많아졌던 때. 제사장의 무리뿐만 아니고 종교인들까지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막 그 예루살렘 안에 막 저녁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진동하던 때,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날이 갈수록 왕성해져요. 강력해져요.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고 부흥했던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이때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문제가 같이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1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 그리고 유대파
과부,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어서 구제 문제 때문에 인해서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라고 나오죠. 1절에는. 근데 빠졌다라고 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실제는 소홀히 했다. 이렇게 소홀히. 아예 빠진 것이 아니고 뭔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유대파 과부들에 비해서 우리한테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뭔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사도들에게서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꼭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 이제 원망 불평이 핵심인 성경이 있어요. 민수기거든요. 민수기의 제목 자체가 히브리어로 따바르예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따바르가 말이거든요. 따바르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따바르면 말씀인데 인간의 따바르는 원망 불평이 나와요. 민수기의 역사 자체가 민수기는 한 40년 동안 방황했던 1세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1세대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죽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 가나안 땅 입성해. 가자. 이렇게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언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근데 2명 빼고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악평해요.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모세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한 세대는 자신의 한 말대로 돼요. 우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복 못해요. 그렇게 한 세대는 하나님이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대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이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세대가 들어가요. 정복해야 되거든요. 전쟁해야 되는 세대인데 가자 했는데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가자 돌진 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 긍정적인 걸 말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 어디에 크게 더 영향을 받을까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도자와 리더는 또 원망과 불평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어떤 교회 안에 이제 험담 그리고 좀 루머 같은 거 뒷담화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물 건너서 불교하듯이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는 따바르 있죠? 따바르 이 원망 불평은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불씨예요. 어느 한 곳에서 딱 시작돼요. 작은 불씨로 딱 집혀졌던 게 가만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산 전체를 태워요. 이게 이제 작은 불씨입니다. 어제도 우리 고양시에 불이 났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 6시 반인가? 이렇게 시장 가는데 저기 목구름이 있는 거죠. 왜 목구름이 있지? 근데 목구름이 아닌 거예요. 막 연기가 집히더라고요. 저쪽 어디 쪽에서 휴지 공장에서 불이 났대요. 아침에 검색하니까 떠 있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안 떴었거든요. 불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 그 불씨를 잡지 못하면 산을 다 태워요. 공동체 전체가 쑥대밭이 돼요.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반드시 리더는 초장의 이게 원수의 공격이거든요. 이 전략적이에요. 왜냐하면 루머라든지 험담, 원망불평은 막 해. 근데 아니야. 아니면 그만이고. 끝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는 처참해요. 이게 바로 원망불평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불씨를 찾아내서 소각시켜야 돼요. 저도 약한 공동체에 있을 때는
뭔가 조짐이 와요. 그러면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 투입해요. 즉각적으로. 초반에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 바퀴 쫙 교회를 다 돌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싹 소각 완전 공동체가 힘든 상황은 안 돼 있어요. 별것이 아니라도. 그게 작은 시, 원망불평, 뒷담화, 유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그렇죠. 두 번째, 제가 집중한다고 PPT를 못 넘겼어요.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쓰고 싶은 부분들 몇 개 적어놔야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따바르, 히브리어로 따바르요. 미드바르 해서 말씀이 들리는 장소가 광야에서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민자라는 것은 함께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함께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두 번째는 이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이것을 어떻게 처음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살펴볼 겁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사도의 직무와 리더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도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리더는 이 부분을 딱 전략을 파악해야 돼요. 원수가 공동체가 부흥하거나 활성화되거나 뭔가 일할 딱 공격하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방법이거든요. 험담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12사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면 모든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았겠죠. 12사도 외에도.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금방 2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왜 문제를 말 안 하지 저는? 문제를 말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지금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접대를 일삼는 이 접대는 그 식사 구제를 말해요. 식사 구제. 그 당시에는 2끼씩 식사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3끼 하지만 이 2끼 식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과부들에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대안은 세 번째 대지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먼저 사도들이 말한 것은 사도들의 직무와 우선순위에 대한 주제예요. 사도들이. 우리 청년들 사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사도는 왜 세워졌습니까? 사도의 직무가 뭐죠?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그죠? 그분이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는 정확히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고 이 양 기둥처럼 이 바퀴처럼 자전거의 바퀴 두 바퀴처럼 같이 가요. 그것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도의 직무와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에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지금 우리 리더들과 브리더들이 지금 우리 요즘에 부르짖는 기도를 실천하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어요. 좀 책 보면서 이해하고 하나씩 살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하고 있고 할 거고 할 예정이고 계획이죠. 그죠?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다 일어났어요. 실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죠.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그럼 뭘까요? 리더들에게 최우선 순위의 직무가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물며 목회자에게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리더들에게 이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리더를 세우게 될 거잖아요. 또 지도자를 세우겠죠. 그러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언급하는 시점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 이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사도의 직무를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구제사역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 구제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더 먼저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핵심을 먼저 기둥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너무 중요한데 당장 터졌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이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핵심적인 원망불평 그리고 이 험담 혹은 뒷담화라고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3절입니다. 3절 우리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 번째는 공동체에서 리더를 세울 때 두 가지 핵심 원리예요. 형제들아, 우리 12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제사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세우겠다. 그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3절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 세워진 사람들이 그쵸 구제사역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하겠다.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구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여기서 성령과 지혜 충만은 내적 충만을 말해요. 예전에 외적인 기름 부음과 내적인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적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즉, 그 온유함, 또 인내, 사랑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죠? 우리가 리더를 세워요. 리더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내적인 성품. 그 내적 성품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와 갈등 앞에서 막 이제 뭐랄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 불평, 험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리더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갈등과 문제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모이면 생기거든요. 원망불평. 우리 주전공이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 어디든지 나타나거든요. 공동체가. 그러면 리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불평. 이게 막 울분, 막 분노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사람을 이제 해결해야 돼. 그 문제를. 얼마나 그 사람 성품이 중요하겠어요. 그죠? 온갖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어둠, 원망, 비판, 이런 것들을 그걸 다뤄야 되잖아요. 쓴뿌리들까지도, 상처들까지도.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들에 휩쓸려 가지 않아. 근데 휩쓸려 가진 않지만 지혜롭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 잠깐 생각했었는데, 본문을 딱 이렇게 적용하고 나서, 딱 우리 청년부에 봤을 때는 성장론이 같은 스타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잘 들어주지만 그 말에 내가 휩쓸려 가잖아요. 어느 순간 들어주고 긍정하다 보니까 나도 같이 막 분노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약한 공동체에서 어떤 이런 원망불평, 어떤 이런 낌새, 험담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면 바로 투입돼야 돼요.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당신은 여기 본문에서는 집사라고 했지만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도들에게 안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가 됐어요. 즉 지금 여기서는 집사지만
지금으로 보면 장로와 같은 자예요. 장로님 같은, 그리고 리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장로와 같은 리더들, 이 사람들이 이제 6장 6절에 그렇게 이제 세워졌어요. 우리가 공동체 리더를 세울 때, 다시 한번 적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요. 리더를 세울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열매가 있는가? 이 사람이 지혜에 충만이 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근데 여기서 지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 말해줘요. 5절 한번 눈으로 볼래요? 5절에 보면, 위에는 성령과 지혜, 5절에는 뭐라 나와요? 두 가지 같이 연결돼서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믿음과 성령. 그러면 성령 똑같고, 지혜가 뭐라 나와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는 노하우,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문제 해결했던 방법, 그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믿음의 필터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목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리더로 세워질 때 이런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 어떤 험담, 여러 가지 루머들이 해결돼요. 문제가 이제 처리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 같죠. 내가 해왔던 생각대로 이걸 딱 접근하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증폭돼야죠. 불에다가 막 기름을 쭉 퍼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가 보면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 지위, 세상에서 스펙,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필터링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열매가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서 12명의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교회 그때 규모가 약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할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해야 하는 거예요. 위임. 이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직이. 이 조직은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조직할 때 조직이 있었으니까 원래 있었으니까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공동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더 정확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본질이거든요, 조직은. 비본질적인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은 본질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딱 짰어요? 뭔가 회의를 했어요? 뭔가 계획을 했다는 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조직이라든지 계획표가 왜 필요합니까? 뭐를 서버하는 거예요? 본질인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비본질과 본질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리더예요. 그렇다면 비본질인 조직은요, 구성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죠? 또 바뀔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틀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예요. 새 부대. 새 부대란 말 들어봤죠? 새 부대는 이거는 좀 이따 있다. 새 부대는 우리의 본질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 비본질을 변화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어서. 즉 이것이 바로 굳어지지 않는 공동체. 딱 틀이 만들어지고 한번 딱 정형화되면 바뀌질 않아.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석화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은 이제 이 옛 부대를 말하거든요. 옛 부대도 참 의미가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대는 새 부대예요. 탄력성 있는 부대, 유기적인 공동체, 변화가 있는 공동체, 수정 가능한 공동체,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할 말은 많지만 짧게 간결하게 핵심만 말하면
공동체 가운데 청년부가 이게 강점이에요. 제가 보지만 청년부에게 있어서 가장 강점이 이거예요.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 야, 내가 리더인데, 내가 지금 리더 몇 년 차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아웃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들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우리 청년부에 있어서 강점이면서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조직은 개편되고 수정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의미 이해되시겠죠? 그죠? 제가 고양시에 와서 깜짝깜짝 저녁에 놀라거든요. 하늘에서 뭐 들려요. 저 들어봤어요, 혹시? 너무 익숙하시죠? 계신 분들은. 막 기러기 소리가 막 울면서 날아가잖아요. 오리 때. 어제도 제가 갑자기 저녁에 불났을 때, 그때 갑자기 기러기 때가 이제까지 처음 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제가 하나 보냈던. 어제 밤 6시 한 4, 50분? 그때 봤던 거였어요. 하늘에서 지금 잘 안 보이죠? 그죠? 기러기 때가 좀 보통 한 1, 20마리만 봤는데, 어제 봤던 한 4, 50마리 이상이 때를 그 다음 장 다음 보였어요. 요게 그 다음 거 제가 밤에 찍었거든요. 롯데 캐슬 지나갈 때 찍었어요. 이렇게 쭉 V자 형식 보이죠? 그 다음 거. 이 두 때가 지나가고 그 다음 때가 그 다음 때가 더 컸어요. 그 다음 사진 요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영상을.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 소리는 이제 민재입니다. 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렇댔는데, 이렇게 큰 V자로 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여기서 처음 봤어요. 한 50마리 이상의 V자로 쭉 가더라고요. 왜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찍었냐면,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을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내려주시면 돼요. 하늘에 기러기들이 가요. 기러기들이 가는데, 어떤 형태로 가지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V자로 가요. V자 형태로. 왜 그런지 아시죠?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기러기가 날아갈 때 그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뒤에 바람에 저항 없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71%를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대요. 이 리더십, 이 기러기 형태로 갈 때. 가장 앞에 있던 기러기가, 이게 또 보셨을 거예요. 가장 앞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그거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뒤에 있던 기러기 앞으로 가요. 참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리더십에 있어서. 조직이라는 것은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거는 변화하고 유기적인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냥 바꿔보는 거예요? 아니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요. 본질인 공동체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 집사, 그 세우는 원리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또 앞서는 사람을 세울 때, 또 혹은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섬길 때, 내가 알고 있었던 방식, 내 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필터링이에요. 성령의 주에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공동체와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공동체, 위기적인 공동체, 또 한 사람이 다 감당하도록 둔 게 아니라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기러기가 돌아가잖아요. 같이 함께 무게를 지는 겁니다.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그 뒷부분도 6장 이제 7절부터 쭉 뒤에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7장 나눌 때 조금 더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뒷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성령,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좀 모호하잖아요. 딱 성경이 말해줘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빌립 집사님, 그리고 스데반 집사, 오늘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딱 보여줘요. 이 사람이 바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리더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장 모습 보면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 그 얼굴을 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외적으로만 봐도 나타난 거예요. 이 스테반 집사님은. 그것이 바로 이제 6장 뒷부분부터 7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사울 둘째 주 때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예배팀 선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공동체 원망 불평이 일어났죠. 서로에게 불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도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들이 먼저 언급한 것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니고 첫 번째 우선순위 기도와 말씀. 리더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최우선 순위는 기도와 말씀 사역인 것. 이것을 딱 짚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적용했던 거,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동체 리더를 세울 때 두 가지 핵심 기둥.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 누군가 리더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핵심적인 가치는 성령과 지혜. 이 지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러기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유기적인 공동체,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 누구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힘을 감당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었던 리더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텐데